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야탁동 분당의 주인식으로 있는 이종덕 가미로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작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호경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강의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20년 12월 27일 3종기도 자리에서 교황공고 사랑의 기쁨 반포 5주년을 맞아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가정과 부부의 사랑을 성사하는 특별의 기념을 갖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으로서 사랑의 기쁨의 가정의 해로 선포했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2020년 6월 26일까지를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도 같은 기간에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에 오늘 첫 강의로 시작으로 프란시스코 교황님 세계주교 대의원회 후속 교황공고의 사랑의 기쁨에 담긴 내용을 장별로 나누어 10회에 걸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서 제가 첫 장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 사랑의 기쁨, 여러분들 16쪽에 제1장 말씀에 비추어 보기입니다. 이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세상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또 그것이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첫 말을 이렇게 시작해야 될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세상의 가장 중심은 누구이죠? 나지요, 나.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는 가장 존재자이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삶 안에서의 그 중심은 우리는 누구라 하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느껴지고 거기에서 결론 지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창조된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당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오십시오. 이거 누구 손이에요? 내 손. 손이 안 느껴지신 분은 이 세상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느껴집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이거 누구예요? 나.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 느껴지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중요하게 그 안에서의 온전한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가정을 되새겨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혼배 면담을 할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혼인의 시작이 언제일까? 여러분 혼인의 시작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혼인의 시작. 예식장에서 맹세하고 나서. 일상에서 맹세. 또 아니 정답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예식장에서 아니면 혼배 성사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혼인의 시작이라니까. 혼인의 시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결혼하게 마음먹었을 때. 저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 사람과 내가 이제 온전히 함께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프로포즈라고 그러죠. 나의 삶이 돼.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핵심이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기라. 이 말씀을 제가 남녀를 구분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알면 나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중심,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상입니다. 하나님 모상에서 창조돼.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제일 좋은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온전히 존재로서 드러낸 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첫째 장 보시면 그 말씀의 첫째 장이 그거죠. 뭐냐면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은 그러기에 내 뼈에서 나온 내 뼈, 내 살에 나온 내 살이라. 다시 말해서 둘은 떨어지는 것이라 바로 존재에서 똑같은 바로 하나된 모습이라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이거보다 더 큰 의미는 동양, 특히 우리 민족에서 잘 나타납니다. 요새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하면 촌수관계가 있다. 몇 촌이냐 물어보면 막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1촌이요? 무촌. 예, 무촌입니다. 빵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촌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없을 무자는 없다는 것이라 그 안에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모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그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뭐예요? 존재 자체입니다. 그 하나가 드러날 때가 무엇이 되죠? 바로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몇 촌이라고 하는 겁니까? 1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 더하기 1이 되는 그 삶의 오묘한 존재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그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로 지집되는 것이 자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정을 일컬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한 것을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누구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와 자녀가 있을 때 그거를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뭡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존재로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으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서로의 익숙함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똑같아지는 것이 가정의 포옹이 아닙니다. 가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린 사랑을 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느낌을 해야 되고 내 마음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랑할 때 내가 바란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란 대로
내가 해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서의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첫째 시간 사랑의 기쁨, 바로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는 우리 가정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의 가정과 현실과 도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현실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인 가정이 어떻게 보면 힘든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이겨낼 수 있는지 다음 강의에 들으려고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원천인 가정의 핵심인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 안에서 가정이 빛나고 가정의 그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기쁘게 여러분 기다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